명상 영화를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내용은 스포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한 대목을 말하고 싶습니다. 명지관인, 지관은 풍수를 보는 사람이에요. 명지관인 조승우에게 시장의 상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시장의 상인들은 근처의 양반들이 자신들과 결탁한 대형 상인들과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여서 자신들이 망하게 되었다고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조승우는 시장을 둘러보고 형편없는 시장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거리는 지저분하고 불편했습니다. 매장은 관리가 되지 않아 더욱더 불쾌함을 주었습니다. 조승우는 매장의 위치를 바꿉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깔끔하고 고급진 것들을 입구에 위치하게 합니다. 음식점을 배치하여 고소한 냄새가 사람들을 이끌게 합니다. 적절한 곳에 매장을 위치시켜서 저절로 홍보 및 판매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매장의 중심에 주점과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쇼핑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또한 길과 배수로를 정비하여 깨끗하고 편한 곳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들고 시장은 활성화가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갈등 구조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해결점도 보게 되었습니다. 오고 싶은 시장을 만들면 된다. 이를 위해 시장 사람들이 연합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투자하고 손실을 나누어 지어야 한다. 시장을 위해 개인의 욕심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죠. 옆에 매장이 살아야 시장도 살고 나도 산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이익을 위해 전체가 망하지 말고 함께 연합하여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전문적인 외부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사 일로 소품을 사기 위해 전통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싸우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장소에 이점을 두고 두 아주머니가 소란하게 싸우는 소리였습니다. 삶이 팍팍해서 싸우는 것이고 나름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소비자들은 시장에 대한 안 좋은 추억 하나가 생겼습니다. 약한 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연합이 필요하고 연합을 위해서는 작은 이익을 버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인싸와 싸, 기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습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의 꿈을 꾸고 있는 CR 침례교회 김규배 목사였고요. 오늘 브릿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한 남자의 본문은 시편 106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금세 모든 것을 잊었고 주께서 할 일을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사막에서 자기 만족을 얻는 데에 마음 쓰고 주기차게 요구하면서 주님을 노엽게 했다. 주님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셨지만 그들의 마음 또한 무기력하게 하셨다. 진영에서 몇 사람이 모세를 시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아론까지 시기하던 어느 날 땅이 입을 벌려 다단을 삼키고 아비람의 일당을 묻어버렸다. 또 거기서 불이 타올라 그 반역자 무리를 모두 살라버렸다. 그들은 호렙에서 금속으로 송아지 상상을 부어 만들고 자기들이 만든 그 상에 경배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싸구려 조각품 풀이나 뜯는 황소상에 바꿔버렸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집트에서 모든 일을 역전하신 분, 함의 땅에서 연출하신 그분의 수많은 기적들, 홍해에서 펼쳐진 멋진 역사를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그들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으셨다. 아멘. 너무 쉽게 있는데? 애굽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목격하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직접 인도하심을 받았으며 매일 만나를 먹으며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곧 잊어버립니다. 지도자를 질투하기도 하고 지도자 중에 하나인 아론은 우상을 만들고 백성들은 그 우상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놀라운 일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기적의 세대였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멈춘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지속되고 있었고 충분히 경험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할 때에도 변함없이 만나는 그들을 먹이고 있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직접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지도자를 질투하는 것은 자기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지도자의 역할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맞습니다. 그들도 할 수 있고 지도자의 역할은 대수롭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욕심에서 비롯되면 안 됩니다. 또한 그동안 잘해온 지도자를 업신여겨서도 안 됩니다. 지도자였던 아론이 우상을 만든 이유는 처음에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 떠난 기간에 동요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진정시키고자 하여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만든 하나님,
물질적인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게 하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여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해도 그것은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필립 얀시는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에 재미있는 내용을 써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내용이 재미있게 묘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하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여 그들을 이끄시고 눈과 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경험하는 시대에도 하나님을 잊었다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을 때는 신이라면 그렇게 연약하지 않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잊었고 왜곡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며 믿는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은 개인과 교회의 잘못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신앙이 가려진 시대입니다. 오늘날 교회들, 바로 성도들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었던, 은혜 주었던 기억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지도자들은 어떠합니까? 바울은 의의 교사가 되라고 애타게 말하였지만 물질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으로 시작되었던, 어떤 감정으로 시작되었던 하나님을 물질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고 하나님의 본질을 흐려놓았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무소불위 권력에 심취되어 있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를 거역하는 자들은 잘못된 신앙인으로 매도합니다. 자기가 교회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물질을 누리며 똑바르지 못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고 자신의 모양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어찌 가만 내버려 두는지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게 맞느냐고 따지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서로 이용하고 서로 묶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나 자신도 그 문제에 자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최종 판단은 하나님의 몫인데 내가 평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최종 판단을 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고 자신의 정의와 영광을 되찾으시는 모습을 보이실 텐데 나는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무라고만 있었습니다. 늘 말하는 것이지만 비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비판이 비난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되고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람을 바로잡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무상을 버리고 두려움을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행하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고백하며 성령님께 의지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한 줄의 인생, 오늘의 고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맹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가 지와 제나라 대부에게 말했다. 그대가 영구의 수령직을 사양하고 사사를 처한 것은 일리가 있어. 그것이 간언할 수 있는 직책이기 때문이요. 그런데 사사가 된 지 벌써 몇 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간언할 수 없었는지요. 지와는 왕에게 간언했으나 채택되지 않자 신하 직책을 내놓고 떠났다. 그러자 어떤 제나라 사람이 맹자에 대해 지와에게 한 말은 옳지만 맹자 자신의 행동은 알 수가 없다 라고 말했다. 공도자가 이것을 맹자에게 고하니 맹자가 말했다. 나는 관직을 맡고 있는 자는 직책을 수행할 수 없으면 떠나는 것이고 간언을 책임지는 자는 간언할 수 없으면 떠나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나는 관직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간언을 책임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나의 진퇴가 어찌 여유작작하지 않으리오. 간혹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는 대상자가 아니니 말하지 마. 너는 행동하지 않으면서 말만 하고 있구나. 네 일 아니니까 꺼져. 옳은 소리를 막으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판단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다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의견이라면 들어야 하고 바르지 않은 의견이라면 자연히 사라질 것입니다. 조언이 필요할 때 사람의 배경은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말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가치 판단만 있으면 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의 의견이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회를 발전시키고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